주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기도가 뚫리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이 강건히 닫혀 있는데도 주님께서 그 녹화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저희 안에 있는 그 강건한 요새가 깨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중이 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이렇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감동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아는 거에서 제 머리로 전달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제 마음에서 생각이 드는 대로 기도를 하고 그게 뭐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주님 생각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곳에 쏟아붓지만 과연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전달하는 그 말이었을까? 이거를 고민할 때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게 된 저만의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는 다들 대부분 이렇게 주일이면 주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오셔서 약간 이렇게 충전을 받는다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죠?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는 그게 거꾸로예요. 수요일 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 종일 계속 기도로 무장을 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내뱉은 다음에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쭉 기도로 준비를 하고서 같이 기도할 때 그때 또 다시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러보내고 약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부담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요, 같이 조금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오늘 전할 말씀이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저희들 이렇게 예배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다 같이 조금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그래 예배 전이니까 뭐 기도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은 적군의 행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고통받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축사 사역에 대해서 짧게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적군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몸성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조금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 많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링크 통해서 예전 비디오를 먼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요, 죄와 영에 관련해서 조금 배워볼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면서 저한테는 더더욱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 죄라는 주제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민해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마음 구석에는 여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딘가에는. 그래서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라는 주제를 나누려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힘든 이유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죄 얘기하는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컨셉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죄와 악한 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듣기 싫고 이해하기 힘든 거를 더 깊게 들어간다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삶이 바뀌게 된 계기이므로 오늘 죄와 영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죄가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죄는요, 간단하게 그냥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저거는 죄, 이거는 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잘못된 행동만을 가리키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죄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똑같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릴게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요, 이 죄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삭은요, 일하는 사람들이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영어로 wages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약간 그런 봉급을 타는 그런 격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벌었는데, 얻었는데 그걸 보니까 사망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라는 웨이지를 얻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수고하고 일한 대가로 죽음이 온다. 누가 그걸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수고하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것, 이것은 수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다가오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게 돼버려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것이 죄를 짓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는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큰 죄는 지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니까 괜찮아. 그러나 이런 생각 또한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는 순간 바로 이미 적의 세력에 패배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무슨 잘못이야 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죄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서도요,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대가, 처벌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죄가 계속 증가해서 쌓이면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요, 죄의 대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벌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죄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벌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 반복해서 짓는 죄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즉 죄의 빈도수에 따라서 벌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처벌이 또 달라집니다. 죄를 알고 짓는 것과 모르고 짓는 것은 벌이 다른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고 의도에 따라서 처벌이 없느냐,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것도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처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차로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거기에 죄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서도 죄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넷째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군가 저의 따귀를 때렸어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누군가 저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죄와 똑같은 죄지만 미국의 대통령 따귀를 때린 죄만큼은 크지 않겠죠.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 따귀를 때리면은 그냥 제가 혼자 속상하고 끝날 일이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따귀를 때린다 그러면 총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피해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법을 어긴다면 과연 어떤 형벌이 올바른 죄값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영원한 죽음으로도 그 죄값을 다 페이오프하지 못할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요,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 죄값을 결정한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생각에 가벼운 죄라고 하더라도 죄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죄값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꿰매 넘어간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퍼스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퍼스널하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냥 impersonal force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저희같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저희같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본인이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럼 너가 나를 우습게 본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죄는 죄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참고로 굉장히 좋은 허스밴드입니다만은 제가 제 와이프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 라고 하면은 제가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충분히 이런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벼운 죄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한다고 하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결국은 회개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나님 면전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요? 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죄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시간당, 계산하기 쉽게 시간당 1,000불씩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들은 아마도 다 성자로 변할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큰 대가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내 죄 때문에 내 가축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쌌어요. 죄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갑자기 신약에 와서 공짜가 된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없다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가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보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심은 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죄 자체가 부르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징계는 형벌과는 다른 것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때리는 사랑의 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이 죄를 떠나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징계는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죄와 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오는지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가인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방법도 있고 둘 다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절대로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때문도 아닙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위해 죄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유혹을 하죠. 그리고 결정은 우리가 하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에 결과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사단은 그냥
비웃습니다. 너가 했잖아. 너가 했잖아.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한테 똑같이 벌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로 죄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건요, 마치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이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걸 표현합니다. 또 죄가 가인을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처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그냥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죄를 보니까 문 앞에서 덮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가인을 원한다고,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처럼 죄가 가인을 원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더 재밌는 거는 마치 이게 진짜 짐승처럼 가인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죄가 짐승처럼 표현이 된 것은요, 죄가 단지 그냥 행동이 아니고 죄와 연결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상황을 볼게요.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가인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가 있었겠죠. 1번, 하나님께서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나 고민해 본다. 2번, 아벨에게 어떤 재물을 어떻게 드렸냐 물어본다. 3번, 하나님께 여쭤본다. 4번까지 갔으면 안 되는데 4번, 하나님께 화낸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화내는 선택을 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가인이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은 죄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왜 화가 났니? 왜 안색이 변했어? 너가 선을 행하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건데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조심하렴. 죄가 너를 원해도 너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죄한테 다스림 받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 가인에게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직접 여쭤본다. 2번까지 갔으면 안 되는데 또 2번을 했죠. 내가 맞다고 우기고 죄를 짓는다. 가인은 안타깝게도 계속 하나님한테 우기면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회사에서 있던 일이에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A가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인 이 B가 이 사실을 알아채버렸어. 자, B가 다음으로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으로 용서한다. 2번, 참아본다. 3번, 똑같이 복수한다. B는 용서는 못하고 다행히도 똑같이 복수도 하지도 않고 일단 참아본다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C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에 대한 흉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흉보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의 흉을 막 봅니다. 자, B가 다음으로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으로 A를 용서하고 C에게 A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 2번, 같이 A를 깎아내린다.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A를 신나게 깎아내렸죠. 자, 여기를 보면요, 잘잘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인도, 여기 제가 말한 이 세 사람도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누가 먼저 뭘 시작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삼킴을 당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노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주구장창 공격만 하지 않아요.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이때 공격을 했다가 방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 좀 기다렸다가 방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합니다. 한 번 쳐서 넘어질 수 있는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공격을 팍 하는 거죠. 한 번으로 안 넘어갈 것 같으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주위 환경을 이용해서 계속 조금씩 죄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상황에 너무나도 죄를 짓고 싶을 때, 지금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를 보면요, 우리가 주소 딱 보고서 이거 광고 메일이야, 스팸 메일이야 이러고서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또는 스팸 메일로 보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상황이 딱 맞아서 이메일 제목을 보고 눈이 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메일이 시간 맞춰서 도착했다고 봅시다. 상대를 미워하는 법. 제목이 너무나도 땡기는 거죠. 너무 읽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이메일을 클릭하는 순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로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사단이 보내는 이메일은 이 제목과 내용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에 따라오는 첨부 파일은요, 그 죄와 같이 따라오는 귀신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나 있는데 누가 카톡을 보내요. 누구한테 화가 나 있는데 야, 너 그 사람 이러는 거 봤어? 같이 이렇게 부추깁니다. 누가 카톡을 보냈겠어요? 사단입니다.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화를 잘 낼 수 있도록 첨부 파일을 막 보내줍니다. 야, 얘 봐봐, 얘 이때 이랬어, 얘 이때 이랬어, 얘 이때 이랬어, 얘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불씨에다가 기름을 그냥 부어줘요. 그냥 우리는 무심코 당연히 화낼 일이니까 화내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 우리의 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 성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통해서 이 첨부 파일로 들어온 이 귀신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마치 맞춤 양복처럼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놈들입니다. 누군가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중독의 귀신이 게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술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유흥의 귀신이 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연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음란, 간음 귀신이 기회를 틈타서 들어옵니다. 이 귀신들은요,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팀으로 일합니다. 팀으로. 그리고 그 팀 리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들도 인간들과 똑같은 인격체이나 단지 몸만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팀으로 일하는 것은요, 사람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의사가 있고 뭐 약사가 있고, 저 사람은 뭐 전기 고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플러머가 있고, 뭐 많잖아요. 전문가가 다 분야마다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들도요,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이뤄서 팀으로 움직입니다. 주로 같이 활동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중독의 영은 술의 영, 마약의 영, 담배 피는 영 등등하고 같이 주로 일하고, 우울한 영은요, 슬픔의 영, 외로움의 영, 자살의 영, 자기 파괴의 영, 이런 영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거절의 영, 죽음의 영, 어둠의 영, 사고나게 하는 영,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 등등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반항의 영은요, 불순종의 영, 분노의 영, 소유욕의 영, 지배의 영 등등과 같이 짝을 이룹니다. 거절의 영은 유산의 영, 자기 거부의 영, 상처의 영, 증오의 영 등등과 같이 짝을 이룹니다.
종교적인 영도 있어요. 종교적인 영은요, 전통주의, 율법주의, 위선, 속임수, 이단, 거짓 은사를 가져다주는 영들과 같이 짝을 이룹니다. 각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이 팀의 조합은 바뀔 수가 있지만 목적은 다 똑같아요.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다 망가뜨리고 모두가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 문제에 매번 쓰러지거나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귀신의 역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철저한 계획하에 팀 조합이 결정되면 기회를 봐서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균열이 생긴 그 창문 틈으로 대장놈이 방문을 열어두고 부하놈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 가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그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얘가 죄를 지을 때 그때 들어와.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영들이 죄를 통해서 첨부물로 따라오는 영들인 거예요.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 적의 세력들은요, 공평하게 싸우는 놈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학대를 받았거나 강간을 당했다거나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또는 유산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안에 귀신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볼 때는 어떤 죄로 들어왔는가, 죄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등등을 알아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자식을 원하지 않아서 유산을 계획했거나 생각을 했으면 그 부분의 성전은 이미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 균열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일이 회개를 해야 돼요. 다 묶어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아시죠? 다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왜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죄들이 다 일일이 회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영들을 내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모든 나쁜 것들에 그냥 영이라는 글자만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겪은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가장 먼저 말을 했을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절대로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겠고 약사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요, 저는 귀신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귀신들이 서로 사람 안에서 계획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들이 웃는 소리도 들었고 제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귀신들이 깜짝 놀라는 것도 봤습니다. 귀신들이 본인의 이름과 본인들이 하는 일들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봤어요. 한 번은 누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영들이 하나하나씩 나와가지고 나는 누구고? 나 이런 일을 하러 여기 있다. 네가 뭔데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누구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것들도요, 누군가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참고로 제 어머니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저는 한쪽 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 머리에서 신학적으로 정돈이 안 되거나 조금이라도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는 합니다. 혹시라도 맞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 신학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저의 세계관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영적인 세계가 저에게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뭐 누가 술의 영, 마약의 영,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예전 같으면 저도 그랬을 거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온갖 나쁜 거에는 그냥 다 그냥 영만 갖다 붙이면 되는구나. 저게 뭐 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사람들을 모르게 착각해가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었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관련해서 배울 때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귀신의 존재는 예전부터 믿고는 있었어요. 귀신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몸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것,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피부에 산다?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피부에 어떻게 근데 봤어요 제가. 또 생각 속에 사는 거. 아니 생각이 뭐 무슨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각 속에 살아? 그랬는데 지금은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게 알아집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영이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영의 세계는 너무나도 확실한 실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발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이 실체가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적군의 행정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을 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육신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견고한 진, 요새라고 할게요. 요새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 육신에 요새가 있다고 칩시다. 요새를 보고서 저게 적군 병사야 하지 않잖아요. 저건 요새잖아요, 그죠?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요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의 견고한 진도, 영의 요새도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영적 요새가 뭐냐? 바로 우리 생각 패턴이에요. 생각 패턴. 생각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생각 속에 숨어 있어요.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생각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그 속에 계속 그냥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이 생각은 바꾸지 않으니까 여기에 계속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사단과 그 세력들이 어디를 공격한다고 했죠? 생각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왜? 생각 패턴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것은 너무 쉽거든. 예를 들어서 교만의 영이 그 요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슨 말만 하면 나도 알아. 아는데 자꾸 말하지 마. 짜증나니까. 지는 뭐라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설교를 들어도 나 저거 아는 말씀이야. 저 말씀 저 뜻 아닌 것 같은데 저 전도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나태의 영이 요새에 자리 잡아 있으면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드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중독의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나는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애딕트들이 다 똑같이 하는 소리죠. 언제든지 내가 멈추려면 멈출 수 있어. 근데 그러면서 계속 마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사람보다 나 혼자 즐기는 건데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종교의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 되고, 은사 또는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등등, 이런 생각 패턴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생각 패턴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면은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생각으로 생각을 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릴게요.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앞쪽으로 앉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앞이면 앞일수록 이게 집중이 더 잘 돼요. 뒤면 뒤일수록 집중이 더 안 됩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찬양할 때도요, 내 생각 패턴이 돌아가지 않게, 내 머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찬양할 때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생각할 겨를을 나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패턴 그 요새가 무너져 버려야 되니까. 기도할 때도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자꾸 딴 생각 들고 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걱정 나고 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저 생각 나고, 그거 그냥 있는 일 아니라고요.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그 요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방해가 돼요? 그거 그냥 있는 일 아니에요. 그 요새를 무너뜨려야 돼요. 둘째로, 영적 요새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을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4장 27절에서 봤던 이 틈이라는 단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장소, 거점을 말해요. 거점. 거점은요, 전쟁에서 전략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남북전쟁이 있죠. 거기에서 남한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죠?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천이 바로 그 거점이에요.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죠. 처음 작전 요충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점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유리한 곳에 있으려면 거점을 내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작전이 시행될 수 없도록 막아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거점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냥 오기 전에 그냥 미사일을 발사시켜 버려야 돼요. 못 오게 이쪽으로. 그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인천이라는 거점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남한은 전쟁에서 패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한 메가더 장군은요, 상륙 작전의 귀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50번 정도를 상륙 작전을 이미 다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성전의 거점을 삼으려고 공격하러 오는 귀신들은 전문가라는 겁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알맞은 때,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한때 저도 우습게 봤다가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가지고 공격해볼 거면 공격해봐. 내가 다 쓸어 담아줄게.
공격해봐 이럴 때가 있었는데 항상 치사하게 이것들이 방심할 때 공격을 해요. 방심할 때 공격하라고만 공격 안 해. 방심할 때 공격을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공격을 못 해요. 그런데 방심하면, 어두움에 있으면, 내 안에 거짓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악을 품거나 노하거나 분내거나 비방하거나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등등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몸 성전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귀신 특공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거주한 지 오래되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얼마나 몸에 딱 맞는 옷 같은지 그 사람하고 그 귀신이 하는 행동하고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는요, 삶의 한 부분부터 거점을 삼아서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리고서는 요새를 짓는 거예요. 생각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패턴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요새를 지으면요, 그때는 귀신이 쉽게 안 나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내보내기가. 왜? 이미 거주지에서 작전을 시행한 지 오래돼가지고 귀신들이 요새에 숨어서 이제 방어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 그러면은 방어할 거 없으니까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성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총싸움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런 경우는 축사와 관련해서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축사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귀신들에게 이 거점을 내주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내주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담배 피고서 폐암 걸려서 폐암 치료할 생각하지 말고 담배를 안 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점을 안 내주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담되시죠?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 즉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배우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사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사가 되는 것.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병사가 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따라와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사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군율을 어기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사는 군율을 실수로라도 어겼을 경우에는요, 철저히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의 견고한 진들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사는 적군에게 거점을 내주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귀신 무서워, 그게 뭐야,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리라 기도하고 나가시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려고 해보세요. 뭐가 되려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사,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야겠다.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은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저희들에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날마다 조금 더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들을 배우고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정예 군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 패턴을 바꿔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고 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귀한 주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안에 적의 세력이 거점을 삼지 못하도록 모든 거점이 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저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전의 균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발견하게 하시고 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균열이 일어난 곳에 예수의 보혈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 한 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